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눈 뜨고 또 부지런히 우리가 행동하고 또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오늘 이 저녁을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어떤 모습으로 동행했을까요? 또 어떤 모습으로 주님과 동역을 했을까? 우리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수요일 날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그런 요일이 되겠습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올릴 찬양과 감사. 여러분, 오늘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감사가 있으셨습니까? 끊임없이 감사를 하다 보면 우리 속에 그 회로가 생성돼 간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있는 자는 더해 주신다. 자꾸 감사하게 되면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루의 삶 속에 내가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내려놓아야 할 부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정결함을 입어야 할 부분,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백해야 될 죄, 그리고 성령을 거스렸던 것은 무엇이 있었을까? 이 부분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모를 일이죠.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읽고 그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 읽기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계획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어떤 걸 발견하십니까? 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어떤 걸 발견하십니까? 요즘 며칠 남지 않은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이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나요? 미혹당하지 마라. 이런 날이 오고야 말 거다. 정말 아비의 마음에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가 멸망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되기 위해서 그 안타까움으로 한 말씀 한 말씀 이 토해내시는 그분의 심정과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는가 그 말이죠. 우린 누군가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오늘 이 모습이 되었고요. 또 우리는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생명의 연결고리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누군가를 양육하고 있는 삶은 자연스러운 우리의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돌이켜 보시죠. 요즘 읽고 싶은 신앙서적이나 또 인문학 책도 물론 다 포함하겠죠. 또 요즘 공부하고 싶은 특별히 좋은 유튜브 강의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지식의 양이 아니라 지식의 질을 더 풍성하게 함으로 영과 혼과 육이 풍성한 삶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점검할 것 수요일 날 무엇이 있을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잠들기 전에 정말 내가 올해가 가기 전에 읽고 싶은 책,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고 언제 어떻게 구입해서 읽을까 하는 것도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밤 말씀 안에 평안한 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이제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무엇을 건질 수 있을지,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정말 생산하며 사는 하루였는지, 아니면 먼지처럼 건물처럼 사라질 말들과 사라질 생각들, 그런 사라질 행동을 하며 오늘 하루 산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밤도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평안하게 잠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3월 24일 사순절 제31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아마도 공감이 상실된 곳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좋은 관계, 행복한 관계, 오래가는 관계의 가장 중심되는 요소가 공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터의 아이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기쁠 때 같이 축복해주고 슬프거나 어려울 때 함께 아파해주지 않습니다. 나 중심의 세계관을 만들고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세웁니다. 이런 이기적 경향은 크던 작던 모두의 마음속에 있고 결국은 내 탓을 하며 헤어지는 아이들처럼 남이 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세계관에 빠진 우리에게 성경이 원하는 공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공감이라는 말을 하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가 된 사이라면 우리는 상대에게 왜 춤을 안 추지? 왜 울지 않지? 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나와 하나인 사람은 내가 피리를 불기 전에 기쁨에 공감하고 내가 곡하기 전에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 하나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은 우리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이 길을 가신 것은 아버지와 하나 되신 아들 예수님의 선택이며 공감입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공감을 생각하지만 성경은 공감이 예수님처럼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됨으로 시작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공감이 이루어진 내가 되어 아버지의 눈으로 이웃과의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부딪히면서 깨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나만 생각하는 앞 못 보는 눈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날 사랑하신 예수님,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보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라보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감의 눈이 열리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나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